할렐루야. 부활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복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심,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주께서 그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던 구원 사건 가운데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주님의 부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를 얽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대로 묶어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으시게 했던 대제사장 무리, 그 중심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의 믿음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적이니 부활이니 영생이니 하는 것들은 없고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현세의 축복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야 원래 그랬다 치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잠시 못 믿어 하거나 안 믿을 수는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믿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선생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해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손으로 주님의 몸을 만져볼 때 손의 못자국이나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는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었고, 영생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아프다가도 낫고 하는 것만이 오직 주님을 믿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공을 들여서 설립한 교회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공들여 그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겼는데, 애석하게도 그 교회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 전해받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일부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몹시 애석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또 신앙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수고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 믿을 뿐 아니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나아가 잘 믿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외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여유가 없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편안함을, 때로는 쉼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소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것의 일부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절제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마음대로 화도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 드는 것조차 죄송스러워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지 않으려고, 버리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더하여 더 수고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온갖 핍박, 박해를 견뎌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힘들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고린도에도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대단히 융성하고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양쪽으로 항구가 좌우로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상업이 몹시 발달하고 있었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남부 그리스 지역의 행정 수도로서 정치의 중심지이고 학문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 상업적으로 몹시 발달하고 또 융성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발달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환락산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도박과 환락의 도시 하면은 떠오르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하면은 어이쿠 거기는 이런 도시 하는 벌써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라스베가스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도시 하면은 도박의 도시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좋은 의미로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 하면은 행정의 수도이기도 하고 상업의 중심지 이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문화가 지극히 타락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아요. 향락산업이 발달해요. 특별히 쾌락 추구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유혹이고 견뎌내기 힘든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수고, 게다가 시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로 인한 그런 수고, 더하여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혹의 쾌락의 어떤 함정들 이런 것까지 견뎌내야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이기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일 만큼 절제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겁니다. 수고를 했으면 거두는 게 있어야죠. 애썼으면 열매가 있어야죠. 땀 흘려 일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되듯이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겨냈으면 그로 인한 그런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고린도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죠. 19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쏙 빼놓은 채로 오직 현세의 형통만을,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고린도 일부 성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참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빠진 공허한 믿음, 헛된 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유요, 목적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놀라운 과학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만요, 요즘에 기지개를 켜고 있고 앞으로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생명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생명산업, 유전공학.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며 살게 하는 이 산업 분야가 지금은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가져올 산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공학이니 유전공학이니 이런 첨단 과학 분야가 의학과 손을 잡으면서 사람의 질병, 특히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발전돼야 될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명과 암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고, 그렇듯이 이 일에도 부작용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또는 일종의 사명을 벗어나서 일탈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한 수단으로 치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의 새로운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네 글자로 해본다면 무병장수입니다.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거 다 원합니다. 혹시 그거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영원히 젊은 이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산업이 지금 발걸음을 띄고 있고 점점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고장 나는 인체 부위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내 몸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치 자동차에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교체해 주는 시대가 영화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점 실용화되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시원찮으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요, 가서 몇 월 며칠 날 잡아가서 가서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간이 문제가 생겼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꾸면 돼요. 어떤 장기든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뇌에 들어있는 정보까지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다 꺼내가지고 싹 다른 곳에 보관해 놨다가 이제 이 몸이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 바꾸기도 하면서 좀 유지보수를 잘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더 못 쓰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 준비해 놓은 젊고 싱싱한 육체에다가 뽑아낸 정보를 그대로 이식하기만 하면 이제 또 새롭게 몇백 년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망가지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또 준비해서 또 집어넣으면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력 자살 기업 회사가 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죽게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을 잘 냉동 보관해가지고 그래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세월을 견디게 했다가 나중에 깨어나게 해서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을 테니까 그때 의술로 살아나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탁하는 회사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저도 한번 그런 게 정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목사님에게 한번 반문을 해봤어요. 수백 년 후에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서 냉동 해동시켜가지고 병을 고쳐서 다시 살게 된다면 그의 삶은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든데 내 몸을 죽여가지고 냉동시켰다가 200년 후에 그때는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뭐 얼마 내고 그 회사에다 나를 의탁했다가 200년 후 서기 2219년 4월 며칠 날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때는 뭐 간단하게 로봇이 척척척척 하면 10분 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시대라고 해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가정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그냥 살다 죽을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스위스 출신인데요. 여성의학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인데 죽음에 관한 한 그동안 있던 분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꼽히고 있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죽음의 전문가로 불리우는 분이고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저술들을 내어놓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병원에 근무하다가 보니까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사무적이고 마치 무슨 물건을 대하듯 하더라는 거예요. 혈압을 체크하고 맥박을 체크하고 약을 넣어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를 보지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길래 충격을 받고 의료 윤리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인간 존중에 대한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죽음에 관한 자신의 어떤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내고 또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호스피스 운동을 전개하고,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면담을 하면서 연구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기롭게 말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호기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이분이 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의 이유는 단절에 있다고 합니다. 단절.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죽음은 사실 두렵죠. 아마 죽어가는 순간에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동굴 속으로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흑암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단절은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물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익숙한, 너무나도 몸에 배어있는 이 모든 것들과 다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단절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 죽음의 가장 큰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냉동 얘기 잠깐만 더 드릴게요. 내 몸을 냉동시켰다가 200년 후에 의술이 발달해서 나를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살아났다고 하십시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있을까요? 아들이, 딸이,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 한 5대 손자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더 늙은 모습으로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온 식구가 다 냉동할 겁니까? 다 같이 냉동했다가 다 같이 깨어나자 그럴 수 있습니까? 삶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지금 익숙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그런 세상 속에서 깨어나 살아가게 되겠죠. 외롭겠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겠죠. 어쩌면 단절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세상에서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가져오는 사망, 죽음,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그러므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망은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권세라고 부릅니다. 사망 권세.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딛고 일어서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10만 번째, 억 번째 열매를 보장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냉동해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은 냉동했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이 단절된 세상에서 그저 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살게 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환경이 어리둥절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그런 참으로 낯선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산상변모 사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거 두 사람이 셋이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곳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조금도 어리둥절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고 모세고 엘리야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조금도 단절되지 않는 연속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이미 살아왔던 세상과 다르지 않은, 다만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그 익숙함이 있는 세상, 그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생소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조금도 생소함이 없이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보증으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안 믿는 것은 아니나 그저 그것이 그렇게 썩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고 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마치 사두개인들이나 일부 고린도 성도들처럼 주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의 주인공,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